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샬롬 있죠? 샬롬. 수화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 양손으로 더블로 하나님 축복받으세요. 샬롬. 샬롬. 우리 신함교회는 축복하는 거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에게 샬롬이 주님의 평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의 주시는 평강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평강이 아니고 관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바르게 됐을 때 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평강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생에 우리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안에서 그런 평강을 누리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은 좀 그렇게 풍성한 평강을 못 누리고 산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속에 좀 영적인 눌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설교 준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 설교 말씀을 지난 화요일 날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 설교를 이번 주에 해야 되겠냐? 그거 지난번 새벽 기도에도 한번 했던 거잖아.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오면 좀 이렇게 좀 듣기 좋은 설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야지. 또 전도하자고 하는 설교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준비하세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그래,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너무 좀 못살게 구는 거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기분 좋게 들을 만한 설교, 얼마나 축복된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또 전도하자고 또 이런 설교를 해야 하나, 이런 마음속에 혼란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완전하게 딱 정리가 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권 목사야,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정말로 듣기 좋은, 그래서 기분 좋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게 설교냐? 그런 것은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때로는 듣기 싫어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지, 그저 성도들이 기분 좋게 듣고 가는 것, 그거는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셔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전에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을 혼란하게 했던 것은 바로 마귀의 음성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이 오늘 우리 새생명잔치를 선포하고 세 번째 맞는 주일인데,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런 새생명잔치 같은 이런 전도잔치라든지 또 기도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하게 되면 평소에는 그저 조용히 있던 마귀도 이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면 더 일어나서 날뛰고 준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못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얘기예요.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마귀도 날뛰지 않아요. 왜 그래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자기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냥 마귀도 조용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 신암교회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려 그러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공작을 마귀가 펼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우리 새생명잔치 기간 동안에 절대로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다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순종하여 많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기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새생명잔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사사기 7장 말씀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 하면 신함의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 어때? 괜찮지요? 제가 좀 사실은 시적인 은사는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딱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5차 새생명잔치 동안에는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또 영적인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해서 이 지역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고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정말로 저 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정말로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기쁨의 축복을 맛보아라 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신함의 잠 못 이루는 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시고 너무나 기쁜 일, 좋은 일 많아서 잠 못 이루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오레전 앞 앞짝이 있었더라. 아멘. 자, 기드온의 이야기는 먼저 기드온을 단순한 기드온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을 그냥 기드온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했느냐? 이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기드온이 단순한 자연인 기드온이 아니요, 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기드온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기드온을 말하기 위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얘기를 써서, 이름을 써서 기드온이라고 했어요.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어떻게 붙여졌냐 하면, 우리 앞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기드온아, 너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신당, 그 바알 제단, 그거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제단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상, 이 우상, 이 나무로 된 거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다가 아세라상을 땔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야, 세상에 우리가 이제까지 섬겨왔던 이 바알신, 또 아세라, 이 제단과 모든 이 신상이 다 무너지고 파괴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붙여진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인데, 이 여룻바알의 뜻이 뭐냐 하면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기드온이 누구인지, 또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기드온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이 바로 여룻바알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드온은 누구랑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
바알과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의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도 있고 가문도 있습니다. 저는 안동 건과고 또 경주 최씨고 다 이렇게 다 가문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속했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세상적 정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 때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어쩌다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죄 짓는 거,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죄 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거든요. 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한두 번 죄 짓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괜찮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답게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세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내가 전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고 또 뭐로 세우셨냐 하면, 우리 영적 정체성이 뭐냐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뭘로 세우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악진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피워내도록 하는 예수님의 향기로 세우셨고, 안 좋은 소식만 잔뜩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런 영적 정체성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뭐로 세우셨냐 하면 복음의 군사로 세우셨어요.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뭐로 세우셨냐 하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 바로 복음의 군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향기를 피워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군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우리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도 모르고 사명 감당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속이 상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복숭아 좀 많이 드셨어요? 저는
과일 좋아하는데 과일 중에서도 복숭아 참 좋아해요. 맛있는 복숭아 먹을 때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복숭아.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는 참 그러잖아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하나님 만드신 거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복숭아 먹다 보면은 완전히 맛이 간 복숭아를 먹을 때가 있어요. 이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게 그죠? 몇 개 안 되는데 돈도 비싼데 이거 하나씩 따지면 돈도 그런데 완전히 맛이 간 복숭아를 딱 먹을 때면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제 마음속에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를 말이지. 여러분은 어때요? 괜찮으세요? 비싼 거 샀는데 그러면 되게 화나죠, 그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의 군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지 몰라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고생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복음 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명도 못 깨닫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안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못 깨닫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고 복음의 군사로 세운 줄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가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는 그런 신함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장부터 사기가 꺾여가지고 나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미디안 연합군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쳤어요? 하룻셈 곁에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룻셈 곁에. 이 하룻셈이라고 하는 이 하롯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떨림, 두려움, 공포 이런 뜻이에요. 하필이면 진을 쳐도 이게 원래 그 이름이 있는데 그리 가다 진을 쳤는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룻셈 곁에 진을 쳤어요. 두렵고 떨림, 공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 일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디안 연합군 앞에서 막 사기가 충천해서 나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고 거저 가서 싸우고 승리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보실 때도 뭐냐면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어요? 22,000명. 한 32,000명 모였는데 22,000명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벌벌 떨고 있었냐?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군사들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될 기드온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에게 네가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탐을 하는데 혼자 내려가기 두렵거든 부라라고 하는 부하 데리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느냐? 미디안 연합군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미디안 연합군 숫자는 몇 명이었냐 하면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죽은 자가 12만 명이고 도망간 자가 15,000명이에요. 12만 더하기 15,000 얼마예요? 13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인데 2만 2천 명 돌아갔으니까 얼마예요? 10,000명. 그러니까 13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13대 1로.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거죠.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13대 1인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절대로 두려워 떨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네가 전쟁하러 나갈 때 아무리 적군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라. 누가 함께한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최첨단 무기, 좋은 무기를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의 사기예요.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좋은 무기 들고 있어도 아이고 우리가 싸우면 이건 반드시 진다 이런 생각 가지면 이건 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부족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역전도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쟁하자 그래서 북한 전군에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막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했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저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전술.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도 이 군사들의 마음, 싸울 의지를 꺾어놔 버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 대북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다 방송을 하고 막 그러면서 노래도 틀어준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최진희 노래 좋아한다네요. 사랑의 미로요. 막 이러면 싸울 의지가 잊어버리고, 또 아이유 같은 가수가 나와가지고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에쿠 이러면 막 북한 병사들이 마음이 막 녹는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있다가 보면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전술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연합군이 너무 많으니까 싸우러 나가기도 전에 이미 초장부터 기가 꺾여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못 이긴다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쌤 곁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하루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정반대의 이유로 또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을 못 이뤘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3만 5천 명을 쳐부시고 대승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몇 명으로? 나중에는 300명으로 대승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분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잠을 못 이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5차 세문잔치 선포를 해놓고, 그죠? 열심히 전도하자고 막 하지만은 과연 정말 그날에 몇 명이나 올까 하는 염려가 솔직히 저에게도 조금 있어요. 또 한두 사람 오고 나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또 그죠? 실망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막 그냥 저렇게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항전식 분자고 내가 재직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좀 합명해야 될 텐데 과연 그 사람이 올까? 될까 안 될까? 염려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잘 주무세요? 아이고만 나는 모르겠다, 잠 잘 잔. 여러분, 이러시면 좀 너무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이런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든 말든 나는 잘 잔다 그러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염려,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정말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300용사처럼 큰 승리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송이잔치를 선포하는 이 영적 전쟁, 이미 이긴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누구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전쟁은 반드시 되는 전쟁이에요. 이긴 전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남 지역에 세우셨을 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거지, 애만 쓰고 모든 것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남 산지를 우리 교회에게 이미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줬다, 넘겨줬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쭉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라고 나오냐면 완료형으로 나와요. 완료형. 완료형이 뭐예요? 이미 넘겨줄 거다가 아니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있어요. 시작. 기드온이 경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이 지역을, 이 지역 주민들을 우리가 전도하라고, 생명 영혼 구원하라고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믿고 두려워 떨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믿고 나가서 전도하면 마귀는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고, 전도 대상자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실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너 영화의 그래도 제일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저 전투 경자, 그죠? 전차 경주, 그죠? 전차 경주 씬이죠. 주인공을 맡은, 배너 역할을 맡은 사람이 찰턴 헤스턴? 네,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데 발음도 참 어려워요.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이 배너가 자기의 제일 철천지 원수였던 메살라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전차 경주를 벌여야 되는데, 이 메살라는 어떤 전차를 타고 나왔냐 하면 이 톱 옆에, 이 바퀴에 이 톱니가 달린, 그래서 이 전차를 옆에 쳐부수는 이런 톱니 바퀴가 달린 이런 전차를 끌고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 배너 역할을 맡은 찰턴 헤스턴이 이기는 이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유독 이 주인공이 이 마차를 잘 못 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2개월 동안 마차 타는 연습을 따로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찍었다 그러는데, 이 영화 씬을 딱 찍기 전에 이 주인공이 감독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감독님, 내가 이거 마차를 잘 못 타는데, 하여튼 경주는 하긴 하겠지만은 내가 이기는 이걸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주인공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차에 타고만 계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요? 감독이 그렇게 썼거든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게 저기 우수한 상황에서도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주인공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독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가 이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각본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 전쟁이라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전도할 때 실제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몇 명 데리고 승리했어요? 300명.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50명에서 많이 나오면 300명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32,000명 왔는데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몇 명만 남겼어요? 300명.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역사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너들이 잘해서 한 줄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처럼 한 300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원 300명사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이 시대를 향해서 쓰시고자 세우셨다고 확실히 믿고 이 신앙 산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서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많은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 안에 이 작정 이거 내드렸죠, 그죠?